자,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축복 따라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그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불러주시고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예배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의례적인 예배 되지 말게 하시고 외식하는 예배 또한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외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강림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인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히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하신 후에 김종훈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종훈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이 기쁜 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선택의 기로를 만납니다. 모든 선택을 만날 때마다 나의 주관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선택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예물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시간도,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우리의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도 이 시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소망하는 것마다, 바라보는 것마다 하나님 그 소원과 그 기도와 그 애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물이 쓴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만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특별하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 심령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마다 그 말씀의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본주의에 대하여. 제목을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잡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참 많은, 저는 사실 설교 뭐 할까를 제일 많이 고민하고요. 뭐를 할 건가. 그 다음 고민하는 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 건가. 어떤 성경 구절로? 물론 성경 구절이 먼저 잡히는 경우도 있고 주제가 먼저 잡히는 경우도 있고, 주제가 먼저 잡히면 그에 합당한 성경 구절을 찾는 거고요. 성경 구절을 찾았으면 거기에 어떤 주제를 할 건가를 정하는 거고요. 그건
이게 먼저면 그 다음은 나중에 그 둘이 사실은 하나라고 봐야 돼. 순서만 다를 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전달할 건가.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떤 걸까. 그걸 고민하고요. 그 다음 고민하는 게 제목이에요. 제목을 어떻게 할까. 뭐 이제 마지막 하는 게 찬송가는 어떤 걸로 할까. 그 주제에 맞추는 찬송가 2개. 앞에 하나 그리고 뒤에 하나. 찬송가 2개를 고르는 거. 어떨 때 보면 이 찬송가 고르는 게 제일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제목을 잡는데 뭐 여러 가지도 썼다 지우고 수차례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이제 시편을 둘러봤어요. 뭐 씹고 맛보고 뜯고 즐기고까지는 아니고요. 꽤 많은 시간 동안 꽤 많은 시편을 둘러봤어요. 아마 이렇게 하는 설교는 대한민국 전 세계를 통틀어 많지 않을 거요. 왜 그게 가능한 게 우리의 지금 현 상황 때문에 뭐 내 마음대로니까 뭐 누구 눈치 볼 거 없으니까 그냥 이럴 때는 하는 거지 언제 해보겠냐 해서 했던 거고요. 하다 보니 사실은 이렇게 길게 할 마음은 없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양한 주제가 있고요. 해답이 있고요. 시편이 그래서 몇 년 동안 하고 난 제 개인적인 소감은 시편이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니구나. 시편이 단순한 노래 가사가 아니구나. 하기사 뭐 노래 가사라는 게 참 많은 인생의 일반 가요도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사에 뭐 은혜는 아닌 거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사에 주르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얘기야. 가요 가사도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의 가사들도 대사들도 시편의 그 내용들도 우리의 얘기가 참 많이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도 있더라.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역시 이것도 시편 시작할 때 같이 길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다 보면 그냥 쑥쑥쑥쑥 짧게 갈 수도 있고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바울의 여행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주제, 바울과 함께하는 아직 그게 완벽하게 오늘부터 시작인데 그 소주제가 아직도 안 정해졌으니 참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 여행이라고는 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 한 80% 정도만 마음에 들어요. 한 20%를 좀 다듬고 싶은데 그게 0.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전도 여행. 거기에 성령님을 좀 넣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넣어야 되나? 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게 벌써 몇 주야 지금. 그거 아직도 안 정해놨어. 그 몇 주 동안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답이 안 나와서 그래. 모르지. 끝날 때쯤 돼야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갈 건데요. 거기에 핵심 밑바탕은 뭐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이렇게 한 글로 텍스트로 딱 만드는 거를 아직 잘 못 만들어서 그래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바울의 선교 여행. 그럼 너무 길어지잖아. 이건 그러면 두 문장이 돼 버리잖아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바울의 전도회. 그 두 개가 돼 버려서 좀 흐트러져요. 이 포커스가. 하여튼 고민 앞으로 할 거고 끝날 때쯤 돼서 정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최악의 경우 아직 끝까지도 못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 의도는 그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쫙 보려고 그래요. 물론 가장 기본 텍스트는
사도행전이 될 겁니다. 거기에 근데 사도행전에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게 많아요. 그 디테일한 부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바울의 서신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베이스로 하고 바울의 서신서들이 뭐라 그래야지? 왔다 갔다는 조금 이렇게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넘나드는 바울 사도행전과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들을 넘나들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얼마나 후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마지막쯤에 가면 무슨 얘기로 끝이 날까요? 바울의 순교까지 가겠지요. 자, 그 시작을 어떻게 할까? 또 고민이었어요. 이 대단원의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까? 저는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궁금증을 줘야 돼. 드라마가 인기 있는 드라마는요. 끝날 때 다음 회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게 만들어야 잘 만든 드라마예요. 설교도 마찬가지. 자꾸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핵심이래요. 설교 잘하는 좋은 설교의 요즘 시대의 좋은 설교의 핵심이래요. 자, 뭘로 시작할 건가?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건 뭐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정상적인 용어는 아닌 걸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우스갯소리 내지는 좀 약간은 속된 질이 떨어지는 그러나 좀 우스갯소리 같이 진지한 표현은 아니에요. 내로남불. 요즘 애들은 아마 그거 사자성어인 줄도 알 수도 있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무슨 얘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로남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로남불하게 되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성경으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한번 봅시다. 이 내로남불을.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로남불이라고도 썼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웠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어떤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가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7, 80년대 그 부흥 강사들이 물질의 축복을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의 지론에 의하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부자가 돼야 돼. 성공해야 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그죠? 그게 응답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뭐예요? 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 한 사람 복 주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출세하게 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 높은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 높은 연봉을 받게 하고, 나 한 사람 넓은 아파트에 살게 하고, 나 한 사람 좋은 차에 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역사들을 하셨나요?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내로남불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내로남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했어. 하나님이 복 주셨어. 응답해 주셨어. 우리 그러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작 여러분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실까요?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바울의 여행에 있어서 선교의 전도에 있어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아닙니다. 바울이 중심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결론이 아닙니다. 바울이 결론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도구였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어떤 일에 대해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과정일 뿐입니다. 결론이 아니에요. 다른 표현으로 제가 이런 제목도 했었어요. 퍼즐 있죠, 퍼즐. 퍼즐. 어렸을 때는 뭐 기껏해야 뭐 대여섯 조각 퍼즐도 있지만 다 커서 보니까 천 피스짜리, 옛날에 저 총각 때 1000피스인가 2000피스짜리 내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죽는 줄 알았네 아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요령들이 생겨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이게 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그걸 좀 낮추느라고 뒤에 숫자를 쫙 1번을 써가지고 그럼 그 문제미야. 그죠? 야, 그 1000피스인가 2000피스인가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데 크기가 대형 액자만 해요. 그래서 그걸 다 한 다음에 액자에다 넣어야 되는데 액자에다 넣을 돈은 없었고 그래가지고 어디다 놓을 데도 없어. 놓을 자리도 없어. 왜냐면 내 침대 한 절반, 한 3분의 2 정도 됐거든. 그 싱글 침대 한 3분의 2 정도 쓰라 놓을 데가 없어. 내 방에. 그래가지고 침대 밑바닥, 밑에 그 있잖아요. 침대 밑에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먼지 쌓이고 그래서 그냥 버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요. 바울은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사건들은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큰 그림에 뭐예요? 퍼즐 한 조각이에요. 여러분이 다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림의 큰 그림의 퍼즐일 뿐이에요. piece of 퍼즐이에요. A piece of big picture. 여러분이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내가 부자 되면 복 주신 거야. 된 거야. 내가 좀 사업이 안 되면 이건 안 된 거야. 아니, 내가 사업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어요. 아멘.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했다면 로마에 가서 죽었잖아. 성경론이 실패야. 실패야. 죽었잖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죽었어. 이게 성공일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잖아. 오래 살았어요? 아니에요. 성공했어요? 부자 됐어요? 아니잖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사람이에요. 죽도록 매를 맞은 적도 있고요.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혔고요. 밥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을 위대하다고 왜 해요?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중요한 한 조각의 퍼즐 조각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의 고난이 하나님의 큰 그림의 완성을 가져왔어요.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큰 그림의 완벽한
성공과 완성을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은 성공한 거죠. 아멘. 바울만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최종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퍼즐 조각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이거 제목 하기 전에 가장 직전 제목은 퍼즐 조각을 넣은 제목이었어요. 자, 제목으로 돌아와 봅시다. 인본주의에 대하여 그랬죠. 인본주의, 오늘 다른 말로 내로남불에 대하여. 인본이 뭐예요?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그죠?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내가 중심이야. 내가 잘 되면 잘 된 거야. 내가 안 되면 안 된 거야. 아니에요. 그럼 인본주의의 반대는 뭐죠? 신본주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 오늘 다른 표현으로 빅피처, 큰 그림에 있어서 우리는 한 조각일 뿐이에요. 그 조각이 좀 실패한 조각 있어야 돼요. 아멘. 좀 안 풀리는 조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있어서. 바울과 같이 죽음도 있어야 돼요. 순교라는 그 조각도 있어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된다면 내 목숨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 바울의 마지막 뭐라 그러죠? 죽기 직전에 하는 유언에 나와요. 물론 이렇게 표현 안 하죠. 표현 방법은 다른데 같은 뜻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유언에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문구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난 이제 내일이면 죽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그러나 나는 연없이 살았어. 왜? 하나님 편에서 살았으니. 다른 오늘식 표현으로요. 나 전혀 아깝지 않게 살았어. 하나 아깝지 않아. 내 목숨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한 조각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목숨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 난 자랑스럽고 나는 영광스러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그림을 봅시다. 나는 그 그림의 한 조각 퍼즐일 뿐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그림이 완벽해진다면 나의 그 힘듦은, 나의 그 고난은, 나의 그 아픔은 축복인 거예요. 물론 힘들지. 물론 아프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어도 주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게 나는 좋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신본주의적인 시각이에요.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내 인생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여러분의 형편을 살펴보기를 바라요. 그러면 실망될 일이 없어. 아멘. 낙심할 일이 없어. 힘은 들어도. 안 힘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힘은 들지.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다른 우리 흔히 쓰는 표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림에 바울은 한 조각 그림이었을 뿐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완성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도구였을 뿐입니다. 어찌 도구가 목적인 척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럴 텐데 그 가는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생각하며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끝내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